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이하 말씀 한 절씩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좀 살펴봤어요. 그렇죠? 18절부터 다시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 그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쭉 다루었던 주제가 뭐뭐로부터, 그렇죠? 어디에서부터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것이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주제에 와서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란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얼핏 우리에게서 나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려면 여기까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런 개념들로 응용을 하자면 하늘의 것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의 것이 아닌 것,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표는 붙어 있는데, 상표는 진짜라고 붙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분별하기가 녹록지 않죠. 아무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런 마음조차 없으면, 그렇죠? 이렇게 분별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조차 없으면 이건 뭐 정말 먼 나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마음도 없고, 1차적으로 또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물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돌멩이가 물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멩이는 물이었어요? 물이 아니었어요? 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초보 단계는 물 속에서 나오면 물의 것 이렇게 되는 걸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에서부터 나왔으면 그건 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 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물이 아니었죠. 그렇죠? 물 속에 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일 뿐 걷어내면 다 물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는 기름 부음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로부터 그 거룩한 우리가 그 수요 모임 때 헬라어 문법을 간단하게 배우고 있는데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 거룩한 하고 이거는 거룩한 해서 그냥 형용사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지만 명사처럼 쓰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거룩한 것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하죠.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헬라어 문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만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선 거룩하신 자 이렇게까지 번역을 한 거죠. 그렇죠?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그 거룩한이라는 것까지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 자, 로부터 우리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알았었다. 모든. 근데 지금 보시면 문법이 뭐예요? 모든 들이죠. 모든 들이. 그럼 주격이잖아요. 이 말은 너희 모두는 알았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모두는 알았다가 돼야 되는데 너희는 모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번역은 어떤 식으로 됐느냐? 그 처음에 어떤 원본이 있었겠죠? 무슨 얘기냐면 요한 사도가 제일 처음에 쓴 그 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본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를 이렇게 그때는 뭐 이 인쇄가 아니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받아 베껴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다 이 사본들이에요.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옮겨 적었다면 지금 이제 발굴되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사본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본들은 어쨌든 뭐로 쓰여 있는 사본이에요? 헬라어로 쓰여 있는 사본들인 거죠, 1차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번역이 되는 거죠. 나중에 한참 뒤에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예전에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한글로,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요 사본들이 사진을 찍듯이 다 그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데 옮겨 적다 보니까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본들을 연구하면서 이 정말 원본에는 어떠한 표현이 있었을까? 어떤 게 조금씩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걸까? 정말 오리지널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 신학적인 연구 분야를 이거를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경기 일으키는 표현들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막 비평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되니까. 근데 그것은 오해고요. 물론 본문 비평의 과정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의 학문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여러 사본들이 있는 상황을 놓고 결국 뭐가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뭐가 맞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서 우리는 사본에서 번역을 한 건데 여기서 지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뭐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게 난센스 아니냐. 뭐가 맞는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고 신앙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할 만한 뭐 근거가 없는 거죠. 다른 데는 또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 그러면서 아무튼 이 본문 비평이 막 발전을 하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이걸 덮어놓고 마치 그런 건 없어 라는 식으로 무시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마치 금기어예요, 금기어. 교회에서 본문 비평 이런 말을 꺼내면 안 돼. 그거 꺼내는 순간 그거는 어헛 이렇게 되는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를 덮어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지, 또 다양한 사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오리지널이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아무튼 어찌 되었건 우리한테는 이런 상황에 성경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못 믿겠어. 또 그 사람의 믿음인 거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오리지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더 연구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겠죠, 그게. 근데 아무튼 두 가지 극단이 있단 말이에요. 한쪽은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는 극단이 있고, 소위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서 또 지나치게 성경의 권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건강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외면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주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곳에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겠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정도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소화해야 할까? 또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봤을 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데, 지금 제가 직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 너희는 알았었다 모든 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알았다 이런 말인데, 번역은 모든 것을 알았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모든 들을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주격이 돼 있다, 복수로. 왜 그러느냐?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절반은 이거를 목적어로 만들어놨고 절반은 주격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대다수의 것들이 한 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따르면 일단은 쉽겠는데, 그것도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연도가 앞서느냐 뒤에 가느냐, 또 어느 지역에 있었던 사본이냐, 또 뭡니까 그 종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냐 적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본이 이렇게 있는데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개가 있는데 9개가 주격으로 쓰고 1개가 목적격으로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9개가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9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1개가 맞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소화를 한다면 정말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해야겠습니까? 이거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 사본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거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아무튼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한 절반은 주격으로, 절반은 목적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본문 비평적으로도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20절 중에서 바로 이 모든이라고, 헬라어로 판테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주격인가 목적격인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더 깊은 연구는 우리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었을 텐데, 주격으로 이해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너희 모두는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주격이란 이야기는 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를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말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알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의미도 되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어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어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절반은 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 거고 절반은 목적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둘 다 틀렸어, 못 믿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튼 이 본문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너희는 알았었다로 되어 있죠? 마지막 밑에 줄에 보면 이거는 완료형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알았었다. 완료 시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알았고 그 아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그 진리, 그렇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될 진리가 뭐냐? 그게 이제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22절부터 일단 오늘 본문에서 22절로 넘어가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죠? 22절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모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주제고, 이 주제를 또 모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21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목적이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 그렇죠? 모르니까 쓰는 게 아니라 다 아니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특히 그 거룩하신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알게 되는 그것은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알아야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이 성경의 진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아는 게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모른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자상하게, 아무리 손쉽게, 아무리 비유를 들어가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아무튼 신비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찾겠다고 애통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그냥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마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그렇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다. 자, 똑같아요.
거짓이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락의 맥락에서는 그 거짓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진리처럼 둔갑을 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인도 들리겠지만 진리가 아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미 내가 진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출발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만큼 가난해져 있느냐, 그만큼 애통해하고 있느냐,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된다. 절대로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는 성경은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한글로 술렁술렁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이 읽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그 태도부터 갖추지 않고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오늘 말씀 그 관련해서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 봅시다. 그렇죠? 모두 다 알아야 될 그 모든이 무엇인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제기만 하고 마무리를 못했던 것이 뭐였냐면 염려라고 하는 주제였죠. 내 것으로 한다라고 할 때에 나의 것이 되는 거, 그렇죠? 나의 것. 자, 이때에 주요하게 여러분이 그 분별하고 있어야 될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였고, 두 번째가 은혜라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로 해서 나의 것이 될 때 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로 나 자체가 벌써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 몸으로 지체가 된 나를 말하는 거지, 그럴 때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내 개인 아무개의 것 이런 개념은 벌써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은혜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된다고 할 때에는 이미 뭐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요 단계에서부터 벌써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탐심, 이걸 탐심으로냐, 이거는 뭘만 확인해도 돼요? 나라는 개념이 바뀌어 있나 아닌 것만만 확인해도 그건 탐심이에요. 아무리 은혜로 받았다 뭐다 해도 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하나님이 내 통장에 넣어주신 거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응? 그렇죠?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한 식의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교회 아니고도 다른 데서도 다 어디 가서 치성 드리면 다 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간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이 부처님 은덕으로 뭐 안 받아요? 그분들은 평생 가야? 그분들도 뭐 받는 거 있다고 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냔 말이에요. 뭐가 다른, 그렇죠?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받았고, 옆집 아줌마는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받았고, 누가 더 센가? 이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자, 이미 여기서부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여기서 이 라인으로 와서 오는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얘기 나눠보면 알아요. 몇 마디만 나눠보면 여전히 그 나가 살아있구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된 나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예수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각각의 또 개체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성도들은 자, 이 주제로 인해서 계속 나의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였냐면 염려라고 했죠. 그렇죠? 염려라고 하는. 탐심과는 좀 다른 거지만 이걸 염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염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그걸 구하고 받겠다고 하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열심히 그건 탐심이 아니고 그냥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나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 이렇게 펼쳐가지고 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주제예요. 자,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좀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이 먼저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가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게 염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이어지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너에게 다 있어야 된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를 모르면 염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염려라고 하는 주제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결국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있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려는 거. 그러니까 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이 비진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염려는 뭘 몰라서? 순서를 몰라서. 그래서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무시하게 되는 거. 자,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하는 성도들이 배워야 될 훈련이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자,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라고요. 자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번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자유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크리스찬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로 지금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소위 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이게 굉장히 큰 미혹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자유인으로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장 큰 미혹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마귀를 이겼어요. 그렇죠? 그 승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포로를 끌고 와 있는데
그 포로가 나한테 자꾸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승리자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까지 헷갈리게 되냐면, 여러분 마귀도 사랑해야 돼요? 마귀도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 사랑하라며요. 이름부터 헷갈려지죠? 마귀는 사랑하는 건 아닌데 원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왜? 너무 뭐가 강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순서에 맞지 않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말씀 하나 딱 갖다 놓고 오른뺨 치고 왼뺨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지금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내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될지를 크리스찬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오른뺨 치면 왼뺨 될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알아듣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빛을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자, 다시 좀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시다. 늘 봤던 말씀이지만 순서를 잘 이해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그 개념 자체를 잘 다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부터예요. 자유케 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치유의 표적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의 자유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전투하셨어요. 싸우셨다고요. 그냥 와서 늘 다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병을 물리치신 거, 그래서 그자로 하여금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신 거, 그렇게 하신 거지 병든 사람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병 고침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연약한 사람들 오셔서 사랑해 주셨다가 아니라고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들을 사슬로 묶고 있는 그 질병,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역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헷갈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느 시대에 강력하게 세워지냐면 결국 중세예요. 중세 캐톨릭 시대에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중세라고 하면 다 크리스찬들. 그 중세에서 기독교가 그 캐톨릭이죠. 캐톨릭 안에서의 소위 말하는 구제라고 해요. 그렇죠? 그냥 그 이웃 사람들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하는, 그렇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캐톨릭에서 성인들이다라고 추앙받는 분들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정말 사랑과 헌신이 막 넘쳐나는 분들이었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지금 그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 자유의 이미지로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외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황이고 뭐고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을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왕 노예 부리고 막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자유를 외치는 게 아니라 뭘 외쳐요?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서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사랑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다시도 얘기하지만. 워낙에 이 미혹이 강고하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또 이 얼핏 듣고는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겠지만 자,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정확히 말하면 자유인들끼리의 사랑인 거예요. 자유인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 자유인들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려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유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이 주제를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자유라는 주제로만 끝나지는 않죠. 단순히 자유라는 단어로만 끝나지 않아요. 5장 13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거 두 절을 여러분이 큰 줄기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답니다.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자유로 뭐 하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탐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 선악과 따먹는 자유로 그렇게 쓰지 말고 선악과 이야기로 하자면 그 자유로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그걸로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로 써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인에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자유해야 돼요.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뭐 해라? 다시 서로 종 노릇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그러나 그걸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는 누구예요? 자유인이에요. 세상과는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자유인들끼리는 뭐래요? 사랑으로 종 노릇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적그리스도 진리인 듯 포장하고 있지만 진리가 아닌 그 세상과는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내가 네 오른뺨 칠 거니까 왼뺨 돌려대라니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온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산상설교의 메시지의 맥락과 이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꽤 오랜 시간 산상설교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다 되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맥락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승리하시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배한 마귀는 우리한테 뭐라고 속삭인다고요?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막 세게 나가? 마귀가 지금 포로로 끌려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좀 풀어주면 안 돼? 나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패해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데 불쌍해 보이지 않아? 나 좀 느슨하게 해줘. 예수님도
예수님도 나한테 뺨 맞고 뺨 돌려대신 분이잖아. 너희도 나한테 뺨 맞고 뺨 돌려대야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영단번의 희생으로 치러내신 거지, 우리가 그 십자가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한테 또 십자가를, 왜 마귀한테 또 고초를 당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자유인으로 살라고 그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 똑같이 고초를 당하겠다고요? 마귀한테? 마귀의 놀림을 또 당하겠다고요? 마귀의 조롱을 또 당하겠다고요? 그걸 사랑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세상이 아직은 예수님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세게 저항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저항 때문에 부딪힘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때리면 맞자가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초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원래 맞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선 이 주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좀 정리해서, 자, 염려라고 하는 주제는 뭐와 관련돼 있다? 이 순서예요. 순서, 질서인데, 자, 이 염려라고 하는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주제냐면 자유인들에게, 자유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잘 이해하시면, 이 출애굽이 결국 뭐 하게끔 하는 거,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들을 뭐 하게끔 자유인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은 결국 자유인 되게 하는 거예요. 자유인. 그러면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순서와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을 통해서 순서, 그리고 결국 이건 질서죠. 이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있다는 얘기. 자유인들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종들한테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유인들에게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 그걸 가르쳐 준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 그렇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질서가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질서가 있다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질서는 뭐예요? 절기. 그렇죠? 1년 동안 지켜야 될 그 순서의 절기가 있다면 이거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자, 공간적인 측면에서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성막이라고. 성막의 구조, 그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서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유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순서를 모르는 걸 뭐라고 한다? 염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에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만나 주실 건데 다 건너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니까 저 시간적인 질서, 공간적인 질서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여러분들이 일단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그 영적인 구조가 뭐냐. 자, 이
순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가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탕자의 비유는 큰 주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주제냐면 회개라고 하는 주제에서부터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야기예요. 비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큰 주제는 뭐다? 회개예요. 회개. 그 앞쪽에다 회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제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자,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탕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뭐냐? 보시면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어차피 내 거 될 재산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 될 그 재산 나한테 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면 뭘 놓치고 있어요? 순서. 아니, 아들 거 맞대니까요. 근데 지금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받게 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탕자라고 하는 이런 되먹지 못한 여기에 방점이 지켜야지 그거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다의 탕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받아 들고 나가서 10곱절, 20곱절 재산을 불려서 가지고 왔어. 그러면 착한 아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거를 재산을 불리고 뭐하고 그거는 여기에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거지만 순서를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순서를 어겨서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뭘 어그러져서 구하고 있으면 순서를,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해요. 염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염려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왜 염려하니? 그러는데 그걸 막 새벽마다 기도해. 그러면서 자기는 확신을 한대. 주실 거로 믿습니다. 걱정도 안 돼, 집사님. 뭔 걱정이에요? 주실 건데요. 난 걱정 안 해요. 아우, 정말 믿음도 세, 우리 집사님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신다? 왜 염려하고 있느냐는. 왜 염려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리적인 상태로 걱정 안 한다고 해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은 염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성경이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탐심.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왜 염려하고 있냐. 자, 그러면서 이 둘째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그래서 이 둘째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죠.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아직 있으시면 거기에 보면은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품꾼으로라도 써주시겠지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지만 이 내용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만 다시 살펴보면 이 아들이 이해한 아버지는 어디까지예요? 그래도 품꾼으로는 써주시겠지. 이게 아들이 생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었죠. 그렇죠? 결국 이제 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크신 분.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정확히 안 게 아닌데도 아들로 삼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주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로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수준이 있잖아요. 마치 둘째식으로 생각하면 품꾼 정도로는 써주시겠지라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인지를 아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면 아버지가 받아주시겠는가? 이 아들은 품꾼으로라도 써주시겠지 하는 그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같이 살고도.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는 되겠지 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는 더 크신 아버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가능한 거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정확히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게 또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면 5장이에요.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께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 계시죠? 예, 그 염려 주제로 다시 이어가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다는 얘기고, 일단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얼핏 읽으면 아유, 그거 내일 가서 걱정해, 오늘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돼서 염려해라가 아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이해하시겠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다르죠? 자, 이것도 하나씩 이제 좀 살펴가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순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인데,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앞쪽을 이해해야 돼. 지금 이 이야기가 결론처럼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그 앞쪽에서 예수님이 순서라는 주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염려라는 주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 요 주제를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이 주제는 무슨 주제예요? 하늘에, 그렇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는 요 하늘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쌓아둘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늘에를 모르면 쌓아두고 싶어도 쌓아둘 수도 없고 보물이 뭔지도 모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하늘에를 그러니까 어디가 하늘인 줄 알려면 어디가 하늘인 줄을 알아야 쌓아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주제와 연결되는 거냐면 이거는 눈이에요. 눈. 하늘에를 볼 줄 아느냐? 어디가 하늘인 줄 아느냐? 그러니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눈이 어두우면, 맹인들이면, 장님들이면 하늘에를 못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못 알아본다. 하늘에를 못 알아본다. 눈이 나쁘면. 자, 그러면서 눈이 나쁜, 그래서 결국 못 알아보는 분별 못하는 자, 이런 주제가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못 알아보는 예를 또 뭘 가지고 얘기를 하시느냐?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못 알아보고 못 분별하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주인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 제일 황당하고 쓸모없는 종일까요? 힘이 연약한 종? 아니에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 종. 그거 어디다 써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자, 이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자유인이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할 때의 여러분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여전히 자유인이면서 사랑 안에서 종 노릇할 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종이 뭘 분별 못해요? 주인을 분별 못해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힘만 좋으면 뭐하냐고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데. 이해되시죠? 자,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별 못해, 재물도 구별 못해.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뭐의 문제예요? 분별 못한다, 못 알아본다, 눈이 어둡다, 장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 못한다? 하늘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늘애를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분별 못하고 있는 이 주제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늘에 쌓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쭉, 그러려면 눈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주인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도 못 알아보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넘어가냐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분별을 한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안다는 얘기인데, 우선순위. 그렇죠? 주인을 알아본다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불렀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인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불렀다고 해서 막 그때그때마다 헷갈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게 그거라고요. 그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목숨. 그렇죠? 이거보다 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목숨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목숨보다. 그런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서 그 우선순위의 주제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이면서 동시에 실전 문제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면 음식보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음식에 마음이 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음식이 있어야 목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식이 있어야 목숨을 유지하지. 그러니 음식이 중요한 겁니까? 목숨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목숨이 중요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음식이 있어야 목숨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또 헷갈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정말 목숨을 위한다고 하는 건 맞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요. 또 사랑 이러면 안 돼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자유와 함께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좀 그 편안한 쪽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하면 영생이죠. 영생. 그렇죠? 영생인데, 그 뒤에다 좀 설명하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영생하는데 똑같이 목숨 말하면서 결국 추구하고 있는 음식이더라는 거죠. 입을 옷이더라는 거죠. 여기 이 순서 되게 미묘한 거예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거 더해 줄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니, 먹을 게 있어야 살죠. 자,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가? 정말 내가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다는 거죠. 의복을 먼저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의복이 있어야 살죠. 그러면서 의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 결국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죠. 자기 생각하는 수준으로 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자,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공부를 좀 합시다. 지금까지 쭉 흘러온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여기서 그냥 자, 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늘에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질서, 순서라고 하는 이걸 가르치시면서 크게 어떤 틀에서의 순서와 질서냐면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공간과 시간으로 규정이 되잖아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느냐가 사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라고 하는 이 주제는 공간의 문제겠어요? 시간의 문제겠어요? 이건 일단 공간이죠. 그렇죠? 네, 공간.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이걸 뭘로? 먼저 의를 구해라 라는 말로,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가 바뀌는 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이 땅에서 하늘에가 없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하늘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하늘에 쌓기 위해서 지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는 어디 쌓아놓을 방법이 없잖아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이것도 똑같이 동일한 맥락으로 이 하늘에라는 공간의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시간의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할, 시간적인 개념으로, 먼저라는 개념으로, 우선순위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해내면 뭘 하는 거예요? 하늘에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공간을 가르쳐 주셔야 될 주제를 던지시고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성취할 수 있게끔 시간의 개념으로 성취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 먼저 하는 것,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염려 안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면서 살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염려하는 겁니까? 염려라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놓치는 삶. 그걸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4절에 마태복음입니다.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시간의 얘기로 바뀐 게 느껴지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 그대로 내일 일이에요.
그거는 염려하면 순서가 내일이에요. 내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뭐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못 살아요. 우리는 늘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자, 이걸 여러분 잘해요. 결국 하늘에를 쌓는 것. 공간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이 우선순위를 이해한 자들은 이제 염려를 안 해요. 그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늘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어떻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늘에 쌓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은 천국 갑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은 일단 장소적으로 생각합시다.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소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 하늘에 그 하늘에로 가는, 그죠? 하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천국에 갑시다. 언제 갈 거예요, 천국에? 내일? 나중에? 그렇죠. 천국은 나중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천국에 갔다고 하는 거고 영생을 산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천국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염려 없이 살면 돼요. 천국 가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서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릉도원 같은 데를 생각해 놓고서는 아유, 이 인생길이 험나고 여기서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가면 그게 없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내서 오늘 여러분이 하늘에를 알고 오늘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오늘 천국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어떻게 갈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란 내가 하늘에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뭘로 확인해라?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는,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그 음성 듣고 네 하고 달려갈 그 주인이 누구냐고요. 주인이 분별이 되냐고요. 오늘은 내 멋대로 하고 내일 주인님께 달려갈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일 없다니까요.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염려는 아예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순서를 벗어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헛개비예요. 우리가 만들어 놔서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순서와 질서를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의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간의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물론 몇 천 년 전의 말씀이라 지금 바로 해석 안 되는 말씀들 부직이죠. 그러니 연구해야죠. 고민해야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오늘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해도 되나?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이름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 정자만 갖다가
그렇게 해서 하면 아기를 만들면 되나?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그러나 결혼을 하기 싫고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낳는 이런 문제들, 세상 살기 빡빡하다고 우리는 애 안 낳고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순서에 맞는 것인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내가 좋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오늘을 그렇게 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 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늘 애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 모두는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알아야 되고 모두가 모두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하이라이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염려하지 않는 자들끼리의 삶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산상설교로 말하면 7장으로 넘어가는 주제예요. 이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결국 크리스찬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냐?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은 우선순위를 알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고단함이 있죠. 그 고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관심도 없고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서 언젠가는 가겠지, 천국 가면 뭐 오만 그냥 이 가라지 같은 생각들이 뭐 다 뒤섞여서 앞뒤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염려 없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게 염려 없이 사는 거예요. 고단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썩 나이스해보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라며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옷을 구하고 있고 음식을 구하고 있고 우선순서를 뒤죽박죽을 해서 하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녹록하지 않은 세상인 거 주님도 아세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단하다고 하는 거 주님도 아시고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어차피 필요 없어 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자꾸 염려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선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고 계실 수 있어요. 알아볼 줄은 알아야죠, 최소한. 그러나 이게 아직은 연약해서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가세요. 다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 아버지는 더 크신 분이에요. 그냥 품꾼으로만 써줘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와의 우리 아들과의 관계다.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잘 묵상하시면서 염려 없는 삶으로 오늘 천국을 사시며 오늘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